애들 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깊은 산 속에 조그만 호수가 있는데 아침만 되면 그 숲속에 사는 동물들이 호숫가에 물을 먹으러 옵니다. 물 먹으러 온 동물 중에 누가 있냐면 아름다운 뿔이 있는 사슴도 봐요. 사슴은 호숫가의 그 물에 자기를 비춰보면서 아름다운 뿔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뿔이 없는 주위의 동물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이런 뿔도 없냐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업신여겨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뿔이 있는 것을 의시되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근데 하루는 물을 먹고 있는데 사자가 숲속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물 먹던 짐승들이 살기 위해서 36개 주랭랑을 치는데 그때 이 사슴도 사자한테 잡혀먹히질 않으려고 도망가다가 그 긴 뿔이 어디에 걸렸냐면 나뭇가지에 걸려버리고 말아요. 달려 도망가질 못하고 바둥바둥거리고 있을 때 사자가 와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 사슴을 잡아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이 동화 얘기인데 재밌죠? 재미없어? 여러분들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이 동화를 보면서 무엇 때문에 이 사슴이 사자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그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자랑스럽게 여기는 뿔이 그의 삶에 큰 화와 불행을 가져와 버리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뿔이 있어요. 자랑스럽게 여기는 뿔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겐 그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그걸 참 교만해져 갖고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봤어요.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서는 평생 그걸 자랑스럽게 여겨. 거만해요. 야, 그건 뭐 서울대 나온 거 별거 아닌데 그래도 자기가 그게 대단한 것처럼 뽐내며 살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안다고 그걸 뽐내고 의시되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외모가 별것도 아닌데 잘생겼다고 그러고 또 건강을, 젊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뿔이 나에겐 어떤 것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엄청난 삶의 불행과 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명심하고 살아가야만 돼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거나 인정해주면 뭐해요? 좋아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나를 깔보면 자존심이 상해갖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기가 높임받고 존경받고 싶고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꾸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그걸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뽐내고 의시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높임받고 싶어하고 존경받고 싶어하고 저 사람은 성공했다고 인정함을 받고 싶고 뭔가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뭐 조금만 알면 안다고 뽐내요. 여러분들, 이러한 자기 과시욕, 명예욕을 잘 극복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이 어떤 큰 죄를 가져오게 되냐면, 잘 들으세요, 자기를 우상화하는 교만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뭐예요? 우상죄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고 나를 더 드러내게 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는가?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화하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큰 오만에, 교만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이건 큰 불행과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자기 우상화되는 그 교만에 빠져갖고 그게 얼마나 그 삶을 불행과 나락으로 끌고 가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래요. 사울 왕이,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보면 첫 번째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인데 왜 하나님의 이 목동인 사울을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왕의 자리로 올려서 나라 살림을 맡겼어요? 여러분들, 이 사울이 뛰어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도력이 있거나 남보다 많이 알거나 똑똑하고 총명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쓴 이유는, 여러분들, 이유는 하나예요. 17절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왕이 스스로 뭐 할 때에,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봐요. 사울은 참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 안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제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사단의 가장 큰 시험이 뭐냐면,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여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큰 교만에, 자기를 우상하는 교만의 죄를 범하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가장 큰 유혹입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죽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누가 돼요?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과 악을 네가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신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불순종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큰 화를 자초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봐요. 오늘날도요, 자기를 우상화해서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최고야. 이런 사람은 교만에 빠져갖고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선과 악을 누가 분별합니까? 옳고 그른 걸 누가 분별합니까? 내가 분별해.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면 옳지 않아, 그건 참 불행해, 하지마. 그래도요, 하나님 말씀 무시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런 거는 그냥 행해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이게 옳은 거야, 선한 것이야, 이렇게 살아야 행복해. 그런데도 누가 선과 악을 분별해요?
내가 분별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 돼갖고. 그리고서는 교만해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기를 우상화하는 교만에 빠져버리고 말면 그건 큰 화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이 뭐예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넷째도 겸손이라는 게 그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녀야 될 덕목이에요. 여러분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높여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낮추세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 왕이 자기를 작게 여기며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느 자리까지 올리셨어요? 왕의 자리에까지 높이 들리시고 크게 사용하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울 왕이 된 것은 자기가 똑똑하거나 잘나서 아니에요. 이건 전적인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 들려주셨으면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써야 돼요? 더 잘 섬기며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뭔가 조금만 잘 되면 으쓱해져요. 교만해져요. 자기가 누가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같이 돼버려요. 자기 우상화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이 사울왕이 범한 게 그거예요.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여요. 자기 우상화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왕이 돼버리고 말하니까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왕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울왕에게 누구를 멸하라고 하냐면 아멜렉 족속을 멸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 아멜렉 족속은 왜 하나님이 사울왕을 통해서 멸하라 하셨냐면, 아멜렉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할 때 제일 뭐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이에요. 대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와 자신을 동일시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그래요. 너희를 영접하는 건 누굴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아.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멜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한 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멜렉 족속을 천하에서 어떻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도말하겠다고 그랬어요. 진멸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멜렉 족속의 잘못에 대하여 즉시 진노하고 심판하고 벌내리질 아니하시고, 사울왕 때까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신 것은 이들에게 무슨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당장에 하나님이 벌 내리거나 진노하신다면 여러분들, 우리 살아있을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허물에 대해서 당장 벌 내리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을 멸시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자신에게 임할 진노를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할 기회를 아멜렉 족속에게 줬지만 돌이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심판한 거예요?
사울왕을 통해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양과 소까지도 완전히 살려두지 말고 진멸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사울왕이 대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봐요.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이가 누굽니까? 자기가 전략을 잘 쓰고 용맹스럽고 또 백성들을 잘 진두지휘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 아니걸랑요. 누구의 은혜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에 이것이 누구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참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나가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승리를 했을 때에 여러분들 누가 잘나서 된 것 마냥 과시해요? 자기가 잘난 것 마냥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를 우상화하는 큰 교만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2절 보면 그걸 잘 기록하고 있어요.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갈멜에서 전쟁에 승리하고서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를 위해서 승전비를 세웠어요. 거기다가 비석에다 그렇게 썼겠죠. 몇 년 몇 월 며칠 사울인 내가 아멜렉 족속을 멸하고 승리를 이끌어냈다. 그리고는 대대손손 그 죽음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치적을 알아주길 바랬겠지요. 여러분들 보세요. 누구를 우상화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신이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게 큰 화를 불행을 가져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고서는 이제는 교만해졌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은 모르고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를 과시하고 나타내요. 여러분들 보세요. 교만에 빠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는 양과 소는 좋은 것들을 빼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럽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너 거기에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의 잘못을 책망하고 꾸짖으라. 여러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울의 행동을 보고 직접 심판하지 않은 것은 그에게 무슨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때에 사무엘의 책망을 받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변명을 합니다. 회개에 정직하지 않아요. 이 백성들이 소와 양을 남겨놓은 겁니다. 누구에게 예배 제물로 바치려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한 겁니다. 거짓말을 해버리고 변명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여기 봐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어떻게 해요?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사울왕에서 다 떠납니다. 그 이후에 사울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혀갖고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해서 거기에서 비참하게 전사를 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사울 왕으로 하여금 이러한 큰 불행과 화를 가져오게 한 것이 뭡니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높임받으려고 하는 자기 우상화의 그 죄, 교만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잘 될 때에, 성공할 때, 뭔가 이루고 성취했을 때에 여러분들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게 하시니까 누굽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뭔가 얻었을 때에 조심해야만 돼요. 뭔가 사람한테 인정을 받았을 때 조심해야만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칭찬을 하는 게 참 조심스러워요. 잘했다 칭찬해버리고 말면 자기가 된 줄로 알아요. 그리고는 자기를 우상화하는 큰 교만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뭔가 이루고 조그만 일이든 작은 일이든 뭔가 이루고 성취했을 때에 내가 잘나서 이뤘다고 해서는 안 돼요. 다 누구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덕분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에게 돌려야 될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면 그 영광을 빼앗고 자기에게 돌릴 때에 자기 우상화에 빠져버리고 마는 큰 교만을 범하게 되고 사울왕과 같이 큰 화를 자초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목회를 하면서 보다 보면 이런 우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사무엘 같은 사람들 보세요.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 얘기도 나오지만 여기 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에, 사울왕 전에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할 때예요, 사무엘이. 그때에 여러분들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그들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그때에 여러분들, 이 사무엘은 기념비를 세워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까? 여러분들, 그 기념비 이름이 뭐예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기에,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기 까닭에 우리가 승리한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고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빼앗겼던 땅을 다 차지하고 다시 얻게 하는 큰 은혜와 영광을 허락해 주시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자기를 우상화하는 큰 교만에 빠지게 되냐면 은혜를 뭐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많은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받았대도 그것을 은혜로 알질 못하는 사람은요, 은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은혜를 저버리게 됩니다. 받은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자만이 그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저버리는 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만이 여러분들 자기 우상화에 빠지질 않게 되고 겸손하여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며 더 큰 영광의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람 됨됨이를 한마디로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한 일이든 성공이든 실패이든 건강이든 질병이든 다 이게 뭐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범사에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평생 안지를 갖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책도 잘 못 보고 항상 눈곱에 고름이 껴갖고 침침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질병 때문에 3번씩 작정기도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해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고쳐주지는 않으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 그 질병이 내가 내게 베푼 보다 은혜여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이렇게 약할 때에 나를 전심으로 의지함으로 내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지, 이러한 약함이 없으면 너는 교만해져서 나를 의지하지 않게 되고 내가 이루었다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교만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응답을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나 핍박이나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모하여짐이니라.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안 좋은 일도 누구의 은혜인 걸 알아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임을 알아요. 그래서 당장에 왜 내가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는지 알질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여 축복임을 알기 까닭에 감사하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요. 그리고 또한 모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내가 잘나서 된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이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런 고백을 해요.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다른 모든 사도보다 많은 수고를 하였으되 이것도 내가 아니요 누구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돌봐주시고 또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한 것은, 그래서 이 많은 결실을 맺게 한 건 내가 애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우상화의 교만의 죄에 빠지질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날 때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에게서 뭘 보게 되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를 평생 괴롭혔던 그 장애로부터 자유함과 해방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들, 이 믿음의 그릇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어디서 오냐면,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있는 것을 알고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소리로 뭐라고 그랬어요? 네 발로 일어서라 그래. 여러분들, 그때의 그 말씀을 안진뱅이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이, 내가 평생 안진뱅인데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그럴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큰 은혜를 잊게 되더라는 얘기. 할렐루야.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무르르 모여듭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를 신격화합니다. 야,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온 거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 바나바인데, 바나바는 잘생겼으니까 무슨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그러고, 사도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제우스 신의 대변자다 그래서 헤르메스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는 이 사람들은 신이다, 안진뱅이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때에 사람들은 자기를 뭐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를 과시하고 뽐내고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에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우상화하는 큰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잘 극복을 하고 이겨나갑니다. 그럴 때에 영적 위기를 느낀 사도 바울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다급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비교해서 난과 하나도 없고 자랑할 거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겁니다. 모든 영광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자기 우상화할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사도 바울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영광의 자리로 나가게 되더란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든 영광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세요. 내가 잘나서, 내가 애써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만한 자리에 왔다고 하는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은혜를 아는 자가 돼요. 여러분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안진뱅이가 돼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어요. 한 푼 달라고 그래요. 그때에 베드로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과 은은 네가 달라고 하는 돈은 없어. 그러나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켰을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에 사람들이 베드로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안진뱅이를 일으켰으니까 주목하고 막 베드로에게 달려듭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자기를 뭐 할 수 있어요? 과시하고 뽐낼 수 있어요. 자기 우상화에 빠지는 교만의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왜 나를 주목해 봅니까? 내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던 그 예수,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는 나 믿음이 바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겁니다.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더라? 주님께 돌리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도 평생 겸손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려고 할 때에 큰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또 명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모든 것이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겸손히 더 잘 섬기는 자가 돼서 여러분 사울과 같은 이런 어리석고 우를 범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